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생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교인들은요, 애굽에 그대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며 참으로 열심히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걸로 거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냐? 신약의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하기 전에 그 선포하는 말씀 중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생수,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 생수를 먹고, 또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머리바의 물, 이 생수를 반드시 마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4절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라고 갑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죠. 요 내려왔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읽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사도행전 7장 34절에는 구원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랍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죠. 구원하는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애굽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도착해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내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은 뭐 우리 영의 아버지니까 뭐 기도하면 응답은 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있게 보고 나를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연결되는 띠가 뭐였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약속, 그 구절을 잘 봐야 된다 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여러분 꼭 믿고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언약은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언약의 그 헬라의 의미가 디아다케,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것을 이루어 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죽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줄게 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여전히 애굽에 살고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셔서 완전한 자,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그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너 후손은 누구예요? 너 후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서 뭘 준다고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도 이제 영원한 언약 7절,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7절 다시 보면 7절,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와 너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했으니까 약속 아닙니까? 되리라, 되게 해주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 이 약혼이죠, 약혼. 하나님이 다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지 않습니다. 그럼 8절에 뭡니까?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지난주에 했던 것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인데 지난주에 했던 그 르비딤에서의 물, 그 생수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음습해서 그 사랑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혼의 생수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마치 독자를 잃은 그 부모의 그 아픔과 같은 그 사랑에 내가 눈물 흘리고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물로 비교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씻어내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우리를 정결케 한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이죠. 맑은 물은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님의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 이걸 맑은 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보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히브리서 10장 2절에는 이걸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절은 우리를 씻어낸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는 우리를 씻어낸다 했습니다. 10장 22절이죠.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야 참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그걸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했더라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 물을 마셔야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려면 16장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먼저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 또 보면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셔야 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 물을 마셔야 정결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는데 뭐 들린다 뭐 한다 그건 전부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먼저 먹어야 돼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먹어야 이 생수를 주는데 이걸 들었는데도 여사로 들었다면 아직 뭐 세상을 못 벗어난 거죠. 애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이끌고 내려가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지요. 여러분 꼭 영원한 언약을 믿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광야가 나오지만 다릅니다.
신광야지만 르비딤하고 다릅니다. 한번 그 출애굽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도 신광야가 있죠. 르비딤 여기에서 지난주에 했던 생수 사건이고 오늘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도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라 도 달라요. 달라. 이 르비딤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에서 바로 들어가면 여기 예루살렘 노죠. 가나안 들어가죠.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 바로 모세 누이죠. 돌아가시는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 가데스에서 일어나는 이 생수 사건은 물론 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사건이지만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먹는 물이 아니겠죠.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건이니까 우리의 육체의 갈급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아니죠.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교훈이죠. 교훈.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된 것은 모두 교훈입니다. 교훈. 좀 앞에 한 절 더, 앞에 한 절 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신으로 거의 신처럼 이렇게 받드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참으로 신처럼 받드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 갔다 해서 멸망받았다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도 모세가 나타나죠. 17장이 마태복음 17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분이 나타나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거죠.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됐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가 멸망받았겠습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가? 성질이 더러워서 아닙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얼마나 칭찬하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성질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땅에서는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온유해도 왜 모세를 못 들어게 했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으로 하는 겁니다. 교훈으로. 그러면 모세하면 무엇의 대표로 보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예요.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모세처럼 아무리 육신의 생명으로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고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서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직접 인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서 직접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내에게 나타나서 나를 인도해야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모세를 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자,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훈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뭘 나타내야 됩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입으로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나는 뭐 예수를 잘 믿는다, 뭐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보여주고 뭐 치료해주고 뭐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8절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이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가 많이 했죠.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습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자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는 결국 복음의 지팡이인데 10절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렸고 명령했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 좀 이렇게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고 11절에 뭡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했습니까? 두 번 쳤습니까? 아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모세를 불러내서 그러니까 미리암 그 장인집 거기서 양치기 하면서 훈련시켜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가까이 이렇게 인도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시킨 대로 했는데 끝에 한번 요거 안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죠. 우리의 교훈입니다. 교훈.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믿지 않았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 사건이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반석에 명령하라 했으면 명령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두 번 쳤죠. 이게 무슨 큰 사건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우리가 많이 다루었죠.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명령해도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나타났다면 뭐 살 사람도 없지만 거의 뭐 기절할 정도죠. 그리고 뭐 한마디 했다면 너 남편 좀 사랑해 주라 하면 막 거의 넘어갈 정도입니다. 한 달은 잘하겠지. 한 달은. 순종 안 한다 그랬죠. 아하, 이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받아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서 직접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순종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순종합니까? 처음에는 지키겠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게 신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걸 아직까지 딱 모르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보통 사건. 천국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서 직접 명령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에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누구를 믿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삶에 믿어져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해야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짐승들 중에서도 길짐승 뭐 거의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게 영적인 뜻이 뭐냐? 땅에 기어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사람 완전히 땅과 이 세상과 밀접해서 세상 것으로 막 핥고 빠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몸은 더럽고 생각도 뭐 여전히 그대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믿고 경건의 훈련 되새김하면서 하면은 반드시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내가 눈물 나요. 지금쯤은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년 지나면 여기저기서 막 간정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죠. 그것은 내가 받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기대를 해본 거지.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는다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다음번에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복음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천국, 내가 천국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거. 예, 그거 하시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내가 천국 되어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로다. 뭐 당연하시죠. 자, 택함을 입은 자는 나를 알고 믿는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 예,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 내가 그인 줄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구원자가 또 다른 분이 계시는 모양이네. 구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 여호와가 예수라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예수님이 든 후에란 것은 뭐냐? 십자가 지신 후에 뭘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하고 함께 오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세요.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많이 먹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르비딤이 아닙니다. 가데스에서의 이 물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린다 했습니다. 기근이 뭔가 알죠? 예, 배고픔, 뭐 목마름 이거 다 기근, 기갈이라 할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 기갈, 이게 영혼의 갈급함을 왜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교회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함을 막 느껴요. 여러분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진리가 뭔지 알고 싶고 이 영혼의 갈급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왜 느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다 들리면 기근이 안 생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뭐 들으려고 애를 쓰면 된다. 뭐 십자가 복음 믿고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 환경을 통해서 뭐 목사님을 통해서 뭐 어떤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뭐 주의 말씀이라고 듣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가? 지금 이게 대해서 역시 이 생수 사건도 주의 음성 듣는 거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이분들이 기근이 땅에 보니까 왜 기갈이 걸렸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비교를 해놨습니까? 양식, 물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육적인 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물은 이 생수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고 다 은혜지만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지만 십자가의 사랑이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물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다툼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봅니다. 자, 그럼 물은 뭐라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물은 여호와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물이 하는 역할은 또 뭐냐?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죠. 내가 거룩해야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누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거룩하게 하심을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 사역이 뭐냐? 물을 공급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물은 출애굽기 17장에는 십자가의 사랑, 민수기 20장의 물은 말씀.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사람에게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죠.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는 말은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인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하십니까? 두 과정이 있죠. 두 과정. 물로 씻어. 이 물은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십자가의 사랑,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물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물은 여호와의 말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믿으십니까? 예,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져서 부활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지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마태복음 8장 3절을 읽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끗해진다,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물로 씻어. 에베소서 5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물로 씻어, 물로 씻어. 이건 바로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건, 물로 씻고. 에베소서 5장 26절 아닙니까? 5장 26절을 안 했나 내가? 예, 물로 씻어. 이것은 뭐냐면 그 러비딤에서 일어났던 물 사건, 생수 사건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그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우리가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씻어낸 이것도 부족하죠. 물로 씻으면 부족하죠. 다음에 뭡니까? 물로 한번 싹 씻어서 그 다음에 대충 헹궈갖고 다음 하이타이로 깨끗하게 이렇게 안 닦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뭐로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십자가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빨리 뭘 해야 됩니까? 16장에 있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거라도 먹어야죠. 그걸 먹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 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뭐죠?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사 어려운 문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통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 생수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 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두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왜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생수를 공급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여호와인 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조금 위에가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패하니까 다시 돌린 겁니다. 다시 돌려서 또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놔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데스에서 요 생수만 먹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면 예수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 믿는다만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가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수를 공급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험, 마지막 시험인데 뭐 아직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어간 시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본이 되면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아도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은 고난을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험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육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것이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육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본질입니다. 본질. 믿으시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 그 아들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 다른 뭐 짐승을 놓겠습니까? 나온 것도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계신 분인데 그가 하나님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본을 보이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낫지, 하나님보다 더 낫지, 기도 안 하고 되는 줄.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낫거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해도 돼. 자,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있었던 거 잘 알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사랑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 목사님 이거 보면 다 이제 끝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요거 보면 이제 된다고 했겠죠. 사실 요거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 들리는 거는 쉬워요. 예. 이건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알고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고나. 예. 이 구원받은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스마엘은 보내라 해서 보내버리고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은 보내버리고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하나 있는 것을 번제로 바치라니. 번제는 잘 알죠? 각을 뜨고 막 내장을 다 꺼내서 막 다 씻어갖고 각을 뜨갖고 불에 태우는 이 번제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여러분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겠습니까? 할 게 있고 딸이 안 할 게 있지. 아들 잡아라. 순종하겠습니까? 지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십자가를 보고 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배우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이 여호와구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너는 열국의 아비라. 너로 인해서 내 땅에 많은 자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삭을 잡아 죽여도 다시 살리겠구나. 이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할까 말까 웃자고 저자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래 돼 있습니까? 큰일 났네. 왜 하나님 너만 그랬나? 하나님 뭐 고기 먹고 싶나?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 뭐예요? 벗이 친구.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두 절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이 이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빨리 여러분 하늘 양식을 먹고 빨리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보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하나 언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하면 곧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친구라. 할렐루야.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의 말씀. 뭐 하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13절 읽고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봐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뭐 처음부터 아니고, 주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다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믿으십니까? 그들 중에서, 그 해 중에서, 그 가운데 그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아예 안 되고, 주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꼭 집중해야 됩니다. 내 삶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뭐 대충 살다가 막 멸망받습니다. 한 주간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예수가 반드시 말씀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